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기도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도록 이 나라 백성들의 영성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에 대한 경제는 2포인트가 떨어졌고 하락폭은 전달에 비해 줄었지만 올 들어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와 통치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가 그리고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국의 기관인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지금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다음 달에는 물 사용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위해 가뭄이 정식 선언된다고 관측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이상기온과 재난, 홍수, 그리고 산불에 의한 화재, 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열방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므로 회복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식량난에 더하여 각종 지원품 마련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양식과 물품을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게 될 때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며 복음화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지게 크시는 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송광익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할 때 북한 땅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푸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삽시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불쾌지수 등등 무더위와 또 비로 인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환경 상태 이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아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복되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제2성전 사택 리모델링 그리고 20평 건축으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한 달간은 바쁘게 지내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중심이게 될 때 뭐 육신이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기쁨으로 감사뿐만이 아니라 삶의 보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품에 안겨서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그리고 이 기쁨을 잃었던 것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본문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라고 이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글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지하 감옥의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분수처럼 샘솟는 기쁨이 이미 이전의 믿음을 통해서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삶의 활력소인데 이 기쁨을 잃은 사람은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무분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 내는 사람들은 주변의 걸림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 달성을 다시금 또 상향 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더 큰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충전했다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깨달음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칫 잘못 생각조차도 못했던 잘못한 점이 있는데요, 같이 공감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평으로 주택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는 제일 적합한 것이 제2성전의 사무실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자리예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밑으로 옮기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컨테이너를 옮겨놓는 장소에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먼저 옮겨놓고 나서 나중에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짐을 옮기고 청소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밑에 제2성전 밑에 땅 주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보면서 목사님, 컨테이너를 옮겨 놓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그 자리에 무성하게 났던 풀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그 밑에 땅 주인 사장님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 방문할 때 시원한 비타 500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나누면서 우리가 2단지에 새 성전을 건축했는데 한번 들러 오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 놓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간 놀 예정입니까?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약 한 달간 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얼마든지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땅에 주인이 엄연히 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그 땅 주인 사장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라면은요,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고소고발건이에요. 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후에 제가 잘못했는데요, 서로 간의 마음이 오가면서 기쁨을 경험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 예배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정말 속상한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이길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이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좀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예로요, 한 부부가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해서.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결혼 반지를 보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화재가 납니다. 둘이 이물 앞에서 식구들끼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대던 것이 모두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결혼 반지도 불타버린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크고 작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그 고난고통이 내가 경험한 고난고통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당사자가 처한 입장에서는요, 크고 작음보다는 내가 당한 고통,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화재 났던 집터자리를 정리하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결혼 폐물에 금반지로 추정이 되는데 금반지의 형태는 없지만 금으로서는 존재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잠시 기쁜 생각에 이렇다가 그래도 결혼해서 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해야 했던 금반지에 그 금을 발견을 하고는 그래, 용기 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반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조금도 변함없는 뭐죠?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화재로 인하여 변하여 이미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가장 순수하게 되어 있는 금덩이를 다시 찾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슬픔에 비할 데가 없이 용기 백배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손을 맞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집이 마치 불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죽지 않았고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비록 지금은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금덩이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치 한 소경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목적지로 향하는 것.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서 간다면은요,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믿고 인도자만 따라가면 목적지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님이 안내자를 인도할 때 의심하면서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의 목자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은 의심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심을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게 되므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고난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기쁨의 삶이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요, 살아온 뒤의 나날들을 한번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교회에 나왔던 주일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주일을 뒤를 돌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그 주간 기쁨의 차이가 납니다.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상황과 여건, 환경에 의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처럼 주일 성수에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 되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체험한 바울은요, 본문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의한 기쁨은요, 우리의 삶과 또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절실한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영혼 속에 넘치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체험함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 성수. 여러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범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 여호와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기쁨은 성령 충만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얼굴에 항상 걱정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면서 학비 걱정하며 했던 닥치는 대로 그 무슨 일이든지 돈거리, 돈 일만 수입만 된다면 낮밤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서 대신에 아이러니컬한 것이 뭐냐면 낮에는 학교 나와가지고 졸아요.
뭐 때문에? 학비 버느라고. 학비 버느라고. 공부하려고.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학비 버느라고. 그래서 학비가 벌어지는데 정작 학교 나와서는 졸아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묶인 매듭 풀어주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절대로 가르치려고 이야기하거나 경거망동 가운데서 건방지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 뒤로 저하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죠, 충분히.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을 보았더니,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바를 하지 않고 알바를 하였던 시간을 전도하는데 쓰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한 바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학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리저리 알바 뛰던 동문 수학하는 그 전도사님에게 저희가 학비 한 학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도 본인 아니고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학비를 전달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학생은요, 여전히 학비 걱정을 해야 하는데도 원래대로 알바를 뛰어서 돈을 모아서 다음 달 학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 그렇게 하다가니 휴학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학비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서 학비가 해결이 되고, 또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몇 해 전에 만났을 때 그때 그 경험을 지금 필리핀 선교지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걱정은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걱정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전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구스러웠다라는 것을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 먼저 충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성령 충만함을 통한 기쁨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인격정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성광님 재단에 부응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인생을 힘 있고 가치 있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은 질병을 몰아내고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염려와 근심은 심령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맑고 또 밝으며 환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얻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같이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기도 생활은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차량운행에서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발동은 걸렸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이외에 예수님에 의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가 어떤 존재였어요?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 길이 열리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와 불안과 미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염려와 근심에 묶이며 사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100% 행복하게만 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도 안 드리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머지않아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도하면서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떨치지 못하고 살아요. 자녀가 태어났을 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도 합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가 걱정하는지 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결혼 한번 해봐요. 서서히 이제 청년 때 믿음,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봐요. 자식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게만 자라집니까? 문제없는 자식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뭔가가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풀으라고 묶이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활용하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만 있어요. 이건 마치 뭐 같냐면 감나무 밑에서 혹은 홍시, 감 입으로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쩌라고요? 익지 않은 땡감이 눈탱이로 떨어져 봐요.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유행만 바라면서 살 수가 있냐고요? 유행은 광범위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행이다. 이거 어쩌면 미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기도 들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 기쁨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악한 사탄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오 12시만 되면 교회에서 길지도 않아요. 한 2분이나 3분 기도하고 나오는 초라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사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찰 권사님은 맨날 문 열어줬다 문 닫았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도대체 길지도 않게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 노예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문직입니까? 문 열어줬다. 그리고 또 뭐 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행색이 초라한 거지 같은 노인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고 만나려면 길게나 만나지, 짧게 만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문만 열어주고 문잠깐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양로원에 가게 됩니다. 친척도 없고 일가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근데 그 노인의 모습에서는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관리사 그리고 간호사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됐든 간에 당신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웃음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 미칠 노릇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족, 일가, 친척, 자녀 아무도 없어요. 찾아오는, 그래서 이 문안 인사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잖아요, 식구들이. 그 병원, 그 양로원 식구들이. 근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실 때가 됐나? 이제는 말이 좀 이상해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부득불 우기면서. 그래서 짐 할아버지는 방문객이 없어서 외로운 데다가 친척도 없는 상황인데 관리인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자칫 잘못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잘못된 사람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진짜 방문객이 있어요? 라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짐이라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옵니다. 더 미치는 거예요. 아, 이제 갈 때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치닫는 거예요. 근데 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 12시면 내 침대 저쪽에 그분이 오셔서 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은 빵긋이 웃으시면서 짐 날세. 자네가 나 예수와 매일 점심시간 2분 3분 친구가 되어줬을 때 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외면하고 믿는다. 아니 교회 안에 공동체들도 오히려 어설프게 믿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오 12시 짧은 시간이지만 짐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귀한 교훈, 감동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번 그동안에 내가 살아올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다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인격적이신 예수님과 얼마만큼의 교제를 하느냐. 짐은 짧은 2, 3분이었어도 이 할아버지는 진정성 있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너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내가 너를 그 시간에 만날 때만큼은 너무 행복했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을 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날새, 나 예수가 왔네.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골고다의 언덕은 아니지만 삶의 처소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자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자네만큼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네. 이걸 고백했을 때 그 양롱원이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의 실화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짧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로마서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기쁨을 체험하려는 성도가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쁨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꼬박꼬박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권, 육권, 물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꼬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 기쁨을 체험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과 기도 생활로 기쁨을 충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도둑맞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몸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와 관절과 골수와 혈액과 몸 전체에 숨어있는 암의 세력들과 중풍병과 치매와 당뇨와 각종 성인병과 희귀한 질병까지도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혔던 우리의 말문이 트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할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선 교주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주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통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를 위해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리모델링과 물질의 물꽃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